창세기 32장 13절로 20절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야곱이 에서를 마주하기 전에 그 화해 예물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수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상고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아하, 왜 이렇게 예물을 먼저 보내는지 여기 야곱의 의도가 20절에 잘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예물을 에서와의 그 앙금 그걸 하는 방법으로서 예물을 먼저 보내고 제일 나중에 이제 자기가 나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그 예물이 이게 도대체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계산해 보면 몇 마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염소가 220이에요. 양이 220이에요. 그만해서 440이죠. 그 다음에 약대가 30이에요. 그 다음에 소가 50이야. 80이죠. 그 다음에 암나귀가 20이고 새끼가 10에 30이에요. 그러면 이게 220, 550이 됩니다. 와, 550마리. 이거를 갖다가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한 게, 야, 염소가 220에, 양이 220, 440에, 소가 50에, 낙타가 30에, 나귀가 30에. 그래가지고 이게 550이 되는 거예요. 440에 110을 더하니까 5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이 양을 할 때인데 요거를 떼를 나눈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많으니까 아마 이렇게 하겠죠. 염소는 염소떼, 양은 양떼, 그 다음에 약떼는 약떼, 또 소는 소떼, 또 나귀는 나귀떼. 그러면 5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떼를 나눈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이 뭐냐? 떼별로 이렇게 하는데 이 거리를 그러니까 거리를 뜨면 그만큼 양이 엄청나게 많아 보이잖아요. 550마리가 있으니 이걸 5대로 나눠가지고 그 거리를 두고 하면서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도 와 저렇게 많나? 와 엄청나게 많네. 그러고 그냥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그거 보면서 이제 물어볼 거라는 거죠. 야 너는 누구고 이거 어디로 가느냐? 저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이거 우리 주 야곱께서 주의 종, 에서의 종인 야곱이 보낸 것이 야곱의 것인데 그 주인 대신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고 야곱은 저 우리 뒤에서 따라옵니다. 이게 다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 때, 둘째 때, 셋째 때 각 때를 따라서 가는 사람마다 다 부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수많은 예물을 이렇게 다 보내는 걸 보고 와, 이 야곱이 얘가 좀 철이 들었네. 나는 얘를 죽이러 왔는데 얘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그 형의 그 나쁜 감정을 이제 풀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맨 뒤에 오는 자기를 만나면 형이 나를 그래도 용서해주고 받아주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전략으로 야곱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가 20년 동안 고생해서 본 모든 재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550마리나 되는 이 수많은 양, 염소, 낙타, 소, 약저, 나귀 엄청난 양의 이걸 형한테 드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얼마나 본인이 아까웠겠어요. 그러나 바로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걸 보고 정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암만 물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방법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뒤에 또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자, 이렇게 다 짐승들 예물을 다 보낸 후에도 그는 사실 안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다 보낸 다음에도 밤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뒤에 있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야복 강을 건너는 겁니다. 야복 강은 뭐 깊은 데도 있지만 얕은 데가 있기 때문에 글로 뭐 배를 타고 건널 수가 없죠. 550마리나 되는 이거 데리고 강을 배로 어떻게 다 건넙니까? 그 야복다루는 이쪽 야복강이라는 것은 우기에는 강이 좀 많이 물이 흐르고 그리고 이 건기에는 이 물이 아주 얕게 흐르는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복강의 그런 나루, 배 타고 가는 나루가 아니라 그렇게 낮은 그쪽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를 건너고 모든 양떼 다 건넜지만은 자기는 안 건넜어요. 자, 안 건너고 야곱은 홀로 야복강가에 남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우리 인간적인 모든 방법으로 우리 이 죽고 사는 문제와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가 인간의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바로 그날 야복강가에서 처절하게 밤이 새도록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하고 씨름했다고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는 천사라고 이러고 어떤은 이 사람의 몸으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고 성경의 구약에는 특히 여호와의 사자가 또 여호와께서 함께 오버랩돼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과 씨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씨름하는 것이 그냥 뭐 우리가 시합하듯이 뭐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인간인데 나하고가 100살이 가까이 된 이 야곱인데 이 사람하고 씨름하는데 씨름을 이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느냐? 25절에 보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씨름에서 끝나게 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야곱한테 97살이 먹은 야곱한테 이기지 못할까요? 그 정도로 야곱의 이 하나님에 대한 씨름, 하나님과의 정말 하나님과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뭔지 아시죠? 이 엉덩이뼈. 양쪽에 보면 이 골반뼈가
이 감옥에 쑥 들어가고 있는 큰 거 양쪽에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환도뼈입니다. 이 사람이 힘의 근원이 이 환도뼈에서 하체에 힘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기를 치니까 뭐 하나님이 막 그냥 부서지도록 친 게 아니라 이 원문에는 이렇게 환도뼈를 타치했다 그래요. 타치. 히트했다는 게 때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 타치 하나님이 손이 그를 타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 뭐 그걸 뭐 심하게 때릴 필요도 없는 거고 환도뼈가 위골됐다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야곱이 이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타치함으로 그가 위골이 됐고 그 이후로 정말 이렇게 팔팔 날던 야곱은 절개되고 이제 불구자가 된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런 다음부터 야곱은 정말 하나님이 가꾸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하나님의 족보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 점점 가까이 가게 다듬어져 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힘이 넘치면요, 지가 하나님이 됩니다.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타치하니까 그가 위골이 되고, 그러므로 이제 불구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이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가꾸고자 하는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의 원하는 그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정말 부족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고자 하고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그 모습이 완성이 되죠.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최고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톡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야곱의 환도뼈 위골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정말 인간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26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과 싸움에서 그가 이길 정도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의 엉덩이 뼈를 그걸 환도뼈를 침으로 그가 위골이 됐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날이 새 정도로 그때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그 사람이 야, 날이 세려하니까 나를 이제 가게 하라. 이제 나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면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사람이 왜 날이 세려하니까 난 가게 하라. 그 날이 새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은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많아요. 근데 이 날이 세려할 때 나로 가게 하라. 이 밤새도록 좀 씨름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서 이제 나는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럴 때 야곱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라고 끝까지 붙는 그 끈기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때 그 바로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 씨름하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물으냐면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입니다. 이럴 때 그에게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제 부를 거다. 왜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스라 이겼다. 엘로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보기에 지금 이 야곱은 그가 환도뼈가 위골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씨름하고 놓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된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때에 그 이름이 바뀌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기서 야곱은 속이는 자, 꾀이는 자, 이런 나쁜 의미였지만은 그가 드디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땅에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다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삭의 자손 중에서도 야곱의 자손이어야 돼요. 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야곱 밑으로부터는 12아들의 이름이 다 다르고 지파가 달라도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족보를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럼 당신 이름도 얘기해 주세요. 당신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하니까 야, 네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럼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야, 네가 물은다고 내가 대답하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너희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라는 말이, 이런 말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13장에도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 나타났을 때, 그랬을 때 마노아가 물어봅니다. 이럴 때 어찌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그걸 대답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왜 알 수 있느냐? 뒤에 이제 브니엘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게 브니엘이라는 게 뭐냐면, 브니 얼굴이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이 함께 씨름했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형용했던 하나님이시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30절로 32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또 닿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환도뼈 큰 힘줄을 이걸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 성경에 보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고 unclean food이 있고 clean food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탈무드나 이 그대 전승된 이런 데에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이 뭐 금지 식물이나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이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러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 브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하다가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살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사사기 13장 22절에도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디모데전서에도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야곱은 그 하나님께 씨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이름으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죽음의 곤경이나 어떤 불가항력적인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절대적인 간구를 표합니다. 바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정말 씨름한 것처럼, 밤새도록 씨름한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간구하는 그 간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약속을 얻어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고, 또 이런 하나님의 때로는 이런 정말 우리에게 불리하고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이렇게 힘든 역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중요한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것을 통하여 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돌아가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몇 대째 신앙을 지키고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다면 그는 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는 세상에서 겪을 많은 문제 가운데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성장케 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축복의 기회가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겼다는 야곱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